모두 총파일 지내셨느라고 애들 쓰셨습니다. 한참 만에 뵙게 됐네요. 지난번에 도서도 제대로 다 마치지도 못했는데 다시 또 조료를 하게 됐습니다. 조료는 법집 벼령록을 줄여서 조료로 하고 거기에 보조 스님이 사기를 쓰신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가끔 당신의 사기에도 어려운 부분은 당신이 직접 줄을 간단하게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다 잘 알다시피 보조국사께서는 고려시대 때의 불교를 중흥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교학적으로는 의천대각국사께서 속장경을 편집을 하셨지만은 학문적인 부분보다는 우리 절기관에서의 법맥이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떤 깨달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돈과 점, 돈과 점수 또는 돈수와 돈어 같은 그런 그 이론적인 부분까지도 당신께서 직접 후학을 지도하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가나 결의론이라든지 또는 원돈 성불론 같은 그런 저수를 남기셔서 우리나라 불교사에 있어서의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분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따질 때에 신라시대 때는 많은 고성들이 있지만 원효의 그 화정 사상 그것을 손을 꼽고 고려시대 때 이 보조국사의 전해 쌍수 그 전까지 개전해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개를 줄이고 정해라고만 표현을 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언에서의 청주 그것도 우리나라에서의 청주인 개 초심학 인문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정해 쌍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선조 시대 때 이제 휴정 서산대사에 의해서 그 맥이 이어져 내려왔고 근세 고승으로는 이제 경허선이라든지 그 아래의 제자들 10분들을 꼽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재는 여러 가지가 많고 또 교육원에서 강당용으로 한문으로만 편집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특별히 그 타너 스님의 번역본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하게 된 것은 다른 분들은 의역을 한 부분들이 많은데 타너 스님께서는 직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원본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가장 적을 것이다. 그래서 타너 스님 본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 보면은 그 현토 번역 법집 벼랭록 저로 병입 사기 그래서 대지는 간돈점 현영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도서에서는 선종의 여러 종파들과 교종의 여러 종파들을 분류를 해서 교종을 세 가지로, 선종을 세 가지로, 그래서 서로 대비해서 그 지치, 다시 말해서 교종에서 표현하고 있는 종치와
선종에서 표현하고 있는 종치의 각고 다른 점들을 쭉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수행의 점차들을 표현을 한 부분들이 뒤에 기실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서 수행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근래에도 가장 대표적인 도노돈수에 대한 사상이 성철 스님에 의해서 주장이 됐고 거기에 맞서서 도노점수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보조학회에서 여러 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말씀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점에 관한 그런 그 불씨를 지피게 된 가장 그 오래된 문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절호병입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전까지도 돈점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돈과 점에 대한 그거를 세우고 그리고 보조 스님 스스로도 이 규봉 스님을 지혜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이제 난중에는 해오라고 하는 지혜 해자 깨달을 오자 해오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오와 해오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가 되는데 이 첫 줄에도 보면은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남산 규봉 종일이 찬수를 했고 조계산 보조 진울이 이제 요점만을 간략하게 줄였고 그 다음에 이제 탄어 택성 스님이 번역을 했다.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한번 했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큰 스님들이 그 기일에 참석을 해 보면은 축원을 하면서 또는 그 소개를 하면서 용어에 대한 그 선택들이 참 안 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을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어느 스님이든지 입적을 하고 나면은 열반 몇죽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날을 우리는 기념 행사를 할 때 2월 보름날 하는데 그때는 열반절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조사 스님들도 똑같이 열반을 했다 그러면 그분들도 열반절을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우리 절제반에서 쓰고 있는 원적, 시적 그런 용어하고 함께 열반이라는 말을 조사 스님들이라고 해서 다 써서 가능하겠는가? 분명히 깨닫고 나면은 뭐 부처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왜 조사라고 했겠느냐? 자기들도 열이라고 그러지. 그것은 분명히 그 처음 그 종교를 내세운 불교를 내세운 붓다 서가모니에 대한 그런 존경의 염이 있기 때문이고 아무리 깨달음을 석가보다도 더한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그러한 그 용어들은 선택을 해서 써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적, 보일 시자, 고요적자, 시적이라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이제 둥그런 원자를 써서 원적 그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큰 스님들이라고 해서 열반 몇 주기 그러니까 그 종칭으로 쓰는 거는 별 무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가만히 따져보면은 부처님의 그 불교에서 위계질서라는 게 그렇게 없다 하는 것을 다른 종교인들은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들 스스로 그런 용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처님한테 축원을 하면서 당호를 부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탄허 스님 같은 경우에 탄허가 이제 당호고 택성이 이제 법명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축원을 할 때는 시적지신
시적지신, 비구, 뭐 택성령가 이래야 될 건데 탄어당, 택성, 강령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쓰는데 의식을 아는 분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축원을 하면서 강령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시식을 할 때는 강령을 쓰든지 높을 존자를 써서 존령을 쓰든지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부처님한테 축원을 하면서 아무개 당, 아무개 강령 그렇게 축원하는 것은 그거는 마땅하지 않다. 그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탄어 택성 그런데 탄어는 이제 호고 택성은 이제 분명이니까는요. 교육원이나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규봉 종밀 스님이 찬수를 하고 보조 스님이 저조를 했고 이제 누가 번역을 했다 이런 기술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어느 것이 규봉 스님의 저료가 되고 물론 이제 그 책에서 위에 괴성까지 붙여서 이제 글을 배열을 한 것이 저료고 거기서 한자 띄운 것이 이제 그 보조 스님의 사기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와 같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 앞부분에다가 이러한 구분을 해줌으로 인해서 보는 사람이 한눈에 그것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호 스님은 이런 세 줄을 다른 데보다도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모고자가 가로되 하택 신의 선사는 이에 지혜의 종사라. 그래서 이 보조 스님도 하택 스님이 증오를 이룬 역대 조사의 반열에 넣지만은 증오가 아닌 해오의 종사라 하는 것을 여기서 지혜 종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조계의 적자가 되지는 못했지만은 조계는 육조 해능 스님이니까요. 그러나 오해 깨달은 그런 견해가 고명 높고 또한 사리에도 밝고 모든 것을 가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요연 분명해서 그래서 이 법집 별행록에서 줄여서 당신이 돈과 점에 관한 돈점에 관한 그런 내용을 밝히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규본 종밀 종사가 그 뜻이 종승 그런데 종을 이었다 그랬는데 풀이를 하면은 그 각 종파의 지치를 잘 높여서 그것을 이어서 차록 중에 이 법집 별행록 가운데에 펴서 명지 그 여러 가지 이 갈지자는 동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시대명사로 그런 내용들을 잘 밝혀서 확연히 우리들에게 가견 볼 수 있게 했으니 금이 인교심지자야 이제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마음을 깨달은 그런 이들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번사한 것을 제거하고 아주 여러 가지로 각 종파마다 가지고 있는 지치라든지 또는 수행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말씀들 가운데서 강요만을 초출해서 관행의 구감을 삼고자 했노라.
이 관행에 대한 그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이제 참선 그러면은 근래다 뭐 활구참상 그러지 관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방 쪽에서 비파사나를 이제 시작을 해서 한 2, 3년 사이에 그 관법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아지고, 우리 가나성과 비파사나에 대한 그런 거 이제 논쟁들도 일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인가, 과연 비파사나가 주장하고 있는 관법에 의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인 열애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제 열애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용어의 그런 그 여러 가지의 견해 차이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태국이라든지 미얀마 또는 스리랑카 이런 곳에서의 비파사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 아마 미얀마 쪽에서 수행을 하고 온 이들에 의해서 비파사나 센터도 있게 됐고, 또 올 봄에는 그런 그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그냥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관찰하는 건데, 관찰이라는 그 자체가 바깥에 드러나 있는 사물들에 대한 것을 관찰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아니죠. 마음의 변화에 대한 그런 관찰이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찰의 행을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수행자의 자세에서 나아가서 부처님의 행과 같이, 부처님의 마음씀과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상태인가 하는 것을 관하는 것. 그래서 그냥 번역을 할 때는 몸과 마음으로 그 닦는 것, 행은 수행인데 몸과 마음으로 닦는 것, 말은 그런데 그 속에 포함된 내용은 부처님의 행과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 갈무리하는 그러한 수행에 대해서 귀감을 삼고자 한 것이다. 여관금시 수행이나니, 이제 그 보조 진울 스님이죠. 진울 스님이 근래에 수행하는 그런 이들을 보니,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도 이제 이 쭉 뒤 내용에도 보면은 말세라고 해서 수행을 등한히 하고 탑사만 하고 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척 우려하고 부처님의 해명이 끊어질까 봐서 염려한 그런 대목들이 많은데, 그 고려사 불교 쪽을 살펴보면은 고려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인정을 하고, 심지어는 왕실에서 왕자들이 출가까지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찰이 비대해지고, 대신 국가의 재정이 취하게 지고, 또 문만을 숭상을 하고 무를 폄하하는 그런 그 이제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고려 후기에 이제 무신난이 일어나고 하는데, 보면은 무신들과 가까이 지낸 이들이 선종 그 승려들이고요. 문신들과 가까이 교류를 했던 이들이 교종 스님네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사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은 스님들끼리도 그 문신과 무신들의 그 사상적인 토대가 되어주면서 심지어는
대리전 같은 싸움도 하게 되고, 개성 시내에 그 정몽주가 뭐 선주교에 피를 뿌렸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한 사람의 죽음이지만은 그 사찰에서 문신과 무신들을 대신해서 사병들을 길러주고, 그러면서 그쪽에 지원을 받아서 사찰이 비대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국가의 주권자인 제왕들의 원찰, 그리고 원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이제 고려의 그 사찰들에 배분을 하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국가 재정이 이제 빈약하게 되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된 무신들이 이제 정변 이후에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단초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해인사에 있으면서 보니까 사찰 가운데 전통 사찰인데요. 그 덕유산 남쪽에 보면 영각사라고 있습니다. 영각사라고 있는데 영각사에서 길이 80리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을 몇 개를 넘어야 되고 개울까지도 이제 그 지리산이니까 덕유산 쪽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이제 지리산 쪽에서 흐르는 물하고 합쳐져서 이제 낙동강으로 진주 쪽으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큰 개울을 건넌다고요. 그런 절이 영각사 부속 암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80리나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해인사 암자 그러면은 가야산 안에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청량산인데 청량산도 해인사 이제 소감인데 청량산은 해인사에서 걸어가도 10리 안쪽이거든요. 4km 안쪽이에요. 그런데 영각사에서 80리나 떨어진 곳에 암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조선조 시대 때에 선종사찰, 교종사찰을 17개씩으로 한정을 해요. 그래서 사찰을 폐지를 하게 되니까 그쪽 사찰들이 사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영각사라는 절의 암자로 해서 유지를 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폐사가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절이 많아지는 것만이 불교의 발전이라고만 하기에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그렇지만은 않다. 그런 과정 속에서 보조 스님은 사찰이 많아지는 것만이 불교의 발전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수행에다 초점을 맞췄고 수행의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정의 결사를 함으로 인해서 정의 결사라고 해서 그냥 결사하자 그래서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론적인 뒷받침하고 함께 수행 체계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 체계 속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돈점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예요. 그것을 위해서 법집, 별행록, 저료를 당신이 쓰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날 그 수도한다 하는 사람들, 원래 출가의 근본 목적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고 역대 모든 스님네들이 출가라는 의미가 삼계로부터의 출가,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을 상징하는 것인데 들어와 가지고 초기에는 그런 사상들이 투철했지만은 자연히 생활 속에서 위에서부터 언젠가부터 모르게 그 팽배되어 있는 그런 주위의 조건, 여건들을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고 말았던 것.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아마 과거에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보조스님 같은 경우도 오늘날 수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을 때 거기에는 잘한다는 것보다는 처음 출가했던 본뜻을 저버리고 수행에 전념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옛날 스님네들이 잘 쓴 와강명리, 달팽이 뿔 같은 그런 그 명예를 쫓아서 이리저리 파당을 짓고 모이고, 그것이 고려시대 때도 선종교종 크게 가름이 되고, 선종 가운데서도 이제 뭐 구산선문 그러는데, 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은 선문의 체계가 구산만은 아니었었어요. 한 12개 정도 지금 이제 연구 발표된 그런 선문들이 나왔는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지난번에도 잠깐 이제 그 조선조 시대 때의 법맥에 관한 태고보우냐, 나홍해근이냐, 그러니까 서곡천공으로부터 받아온 것을 칠 것이냐, 평산철임으로부터 받아온 그 맥을 칠 것이냐, 그런 이제 이론 체계들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옛날에 그 중국에서의 구산 선문들도 보면은 실제로 오가종들이, 오가 이제 7종 그러는데, 과연 오가 7종이라고 해야 될 건지 7종 오가라고 해야 될 건지, 가를 더 크게 쳐야 될 건지 종을 더 윗자리다 놔야 될 건지, 어느 한 스님에 의해서 그게 처음에 이제 논문이 발표되니까 그대로 따라서 그냥 오가 7종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은 집보다는 그 시족의 종문을 더 크게 본다면은 5종 7가 그래야 맞을 거 아니냐,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그런 5가 7종 가운데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선문들 가운데서도 임제종이, 종손들이 쭉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평산철임으로부터 볼 거냐, 서곡천공으로부터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고보우하고 나홍하고 거의 같은 시대지만은, 나홍이 조금 더 이제 한 20년 연하고, 또 태고는 국사를 지냈는데 나홍은 왕사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은 이제 국가의 스승이 된 것하고 임금 개인의 스승이 된 것, 이제 차별이 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이제 외정시대 때부터 이론들이 많았는데, 제가 59년에 절에 들어와서 그 맥을 쭉 그 외울 때는 그 태고 보호 쪽으로 안 외우고 저는 평산철임으로 해서 나홍보우로 외웠거든요. 그리고 외워가지고 이제 그 쭉 내려왔는데, 해인사 가서 강당을 졸업하고 그 뒤에 이제 조계종의 그 법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성철 스님에 의해서 이제 정리가 되고 하면서 태고 보호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됐는데 거기에 지금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은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태고 보호 스님은 나홍보다도 한 20세가 더 연상이면서도 태고 보호가 오래 살고, 나홍해근이 또 일찍 죽어요, 실력사에서. 근데 거기에도 이제 그 따지고 보면은 선비들에 의해서 독살이다,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해인사 같은 경우에도 임진왜란 이후에 사명대사 같은 분이 홍자암에 와가 계실 때 송시열이라는 분이 보낸 그분에 의해서 독약을 복용을 하고 죽게 됐다, 그런 일화가 있어서 해인사에서는 외정시대 때까지만 해도 송씨들의 성을 가진 분들은 방부를 안 받았어요. 아니 사실이에요. 방부를 안 받았어요. 그게 영남 지역에서의 그 맥을 이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당시 이제 조선조 전제 국가였었기 때문에 스님네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요새처럼 뭐 소송을 제기하거나 무슨 법원에 가가지고 뭐 의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거를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일단 그런 분들은 방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뒤에 해인사 주지도 했거든, 송시성을 가진 분이. 그래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희미해졌는데 꼭 그것이 좋고 잘했다 그런 얘기만이 아니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이 글자 한자 두자만으로 표현도 안 된 그런 부분들도 내면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이런 이론적인 책에서 돈점 가운데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그게 제일 이제 큰 문제고 지금도 이제 점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점수를 보림으로 본다 하는 그런 입장하고 점수가 일반적인 수행이라고 보는 입장하고 그런 차이 때문에 점수가 가지는 개념이 점수 도노일 때하고 도노 점수일 때의 점수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입장에서 똑같은 글자인데도 개념을 달리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수행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갈무리하는 자세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 보조 스님은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문자지귀 그랬거든요. 문자를 의지해서 돌아가는 그 지기라고 하는 그 지치에 개합되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문자가 마지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의미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것을 마지막의 궁극적인 수행의 그 기본으로 삼아야 될 것인데 사실은 고려시대 때 그 교정에서는 많은 발전을 했지만은 문자상으로는 얼마든지 이론적인 체계를 세웠는데 사실은 수행에 의해서 증오를 한 이들이 드물었다. 그것을 지금 이제 보조 스님은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종에서 나와 있는 그런 그 많은 그 서적들을 규봉 스님이 도서라는 선원제전집이라고 하는 그 100권에다 모았고 그 서문에 해당하는 도서잖아요. 서문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그 우리 강당에서도 이제 배우게 되고 그러는데 그와 같은 선종의 사서들을 총망라해서 정리를 한 분이 바로 이제 규봉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규봉은 해오를 한 분이지만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지혜종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육조의 적자는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나 체계를 세우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종에서는 유교의 글이나 도교의 글을 가지고 와서 불교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원래 원어가 도교의 용어고 유교의 용어였기 때문에 유교식 도교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어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그쪽 글을 갖다가 황골탈퇴를 시키는 거죠. 황골탈퇴. 그렇게 해서 불교적인 개념을 거기다 다시 부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도교에서 소요자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소요자재. 소요자재라는 말을 쓰는데 불교에서 자재라는 말을 쓸 때 자재라는 말이 신선이 돼가지고 500년, 1000년 사는 데다가 자재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재라고 하는 것은 생사를 뛰어넘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자재하다고 이야기할 때 도교에서처럼 뭐 약을 먹고 뭐를 해가 호흡을 하고 뭐 기를 받아가지고 팽교처럼 한 500년 살고 난 다음에 죽고 그런 의미로 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골탈퇴라는 말 의미 자체가 그런 의미죠. 용어는 똑같은 용어인데 개념 자체는 도교나 유교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서 문자만을 문자의 돌아간 바를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문자가 가르치는 그 지치 도교의 뜻이나 유교의 뜻이 아닌 불교 본래의 깨달음과 해탈 증득의 의미를 부여한 것에 의지하지를 않고 겉으로 드러난 문자의 뜻만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지기의 밀의 상전처로 위도즉 바로 밀밀한 뜻으로 서로 전해준 그런 곳으로서 도를 삼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글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의 그 참다운 의미는 깨달음에 주어져 있는 건데, 이론적인 요새 말하는 거 정부 쪽이 비판을 할 때 탁상공론이다 그런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서 그냥 법안을 또는 조례를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고시를 하고 이대로 국민들은 따르시오. 그런데 사실은 그 현실에서는 이론적으로는 탁상공론이 바른 것 같아도 현실 속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표현을 해놨는데, 또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수행의 방법이나 이론들을 표현을 해놨는데,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증오, 완전한 자기 내면화, 체질화를 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기능대회 같은 것을 많이 하던데, 요새는 또 무슨 장애인들도 기능대회 같은 걸 하고 그러대요. 그런데 기능이란 거,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렇게 맞추는데 뭐를 몇 도 이상 어떻게 깎아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서로 뭐에다가 대보고, 그런 다음에 맞춰서 0.00 몇 미리 차이가 나야만이 그것이 오랜 동안 사용하는 동안에도 다른 기계의 고장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것을 갈아서 절삭을 해서 갖다 붙이는 그 내용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서에서도 설명을 하면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힘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 반복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 자체를 가만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첫째, 숨 쉬는 거,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그 내 반복하는 것이라고 귀찮다고, 숨 쉬기 싫다고 안 쉰다. 밥 먹기 싫다고 안 먹는다. 그래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물론 반복이 좋지 않은 것도 있죠. 나쁜 습관들은 반복하는 것은 안 되죠. 자꾸 습기가 익어지는 거. 그래 좋은 습관을 자꾸 익히도록 반복하는 건데, 그러한 것 가운데 지난번에 이제 예배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죠. 예배. 해인사 같은 경우 3000배 같은 걸 하는데, 1000배만 해본 사람하고 3000배 해본 사람하고는 자기 한계, 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 실례로 지금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 가 있는 박성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60년대 초에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면서 전국 대학생 연합회의 지도 교수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한참 대학생 연합회가 활성화되고 할 무렵인데, 나중에 그 뚝섬에 배로 건너 다니고 그럴 때인데, 뚝섬에서 스님들하고 함께 봉원사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 예불 하고 아침에 바로 그냥 같이 하고 점심 저녁은 이제 학교 갔다 오니까, 그리고 이유 없이 밤 9시까지 들어와서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학기를 지내고 여름방학이 됐는 거예요.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학생들이 걸어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오대보궁 참배를 한 거예요. 걸어서. 쭉 걸어서 이제 정암사, 오대산, 설악산 갔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도사까지 간 거예요. 통도사까지 갔는데 오대보궁 참배를 다 했죠. 근데 그때 종정 스님이 성철 스님이에요. 법보종 차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해인사 가서 회향을 하자. 그리고 해인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랑점에서 성철 스님을 뵈러 갔는데 성철 스님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려면은 3,000배를 하고 오너라 이래 됐어요. 그 백년하면 비좁아 가지고 학생들하고 절을 할 수가 없어서 큰 절에 내려와서 이제 대적광전에서 하루 저녁에 3,000배를 하는데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으면서 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3,000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철 스님을 만났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는 발심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견성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부인하고 이제 애들하고 다 있는데 이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부인한테 3년 뒤에 내가 견성을 할 테니까 조건부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가 이제 그 출가를 해가지고 백년함에 있었는데 견성이 그리 쉽습니까? 3년 만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은 남편이 출가를 하고 나니까 살기가 좀 그렇잖아요. 주위에 보기에 60년대인데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싹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부인은 이민을 가버렸는데 3년 동안 이제 백년하면서 밥 하는 거, 뭐 김치 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했는데 3년 안에 견성이 안 됐어요. 회의를 일으키다가 이제 부인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견성을 했느냐고. 안 했으면은 건너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옷 벗고 이제 간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건너가가지고 막막하죠. 부인도 애들 데리고 접시 닦기 해가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 건너가 그냥 무의미하게 건너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 다시 이제 하버드에 적을 둬야 되겠는데 이게 갑자기 건너와 가지고 어디서 뭐 국가 뭐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일 쉬운 게 광고를 보고 잔디 깎기가 쉬울 것 같아서 갔대요. 그래서 잔디 깎는 기계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가니까는 그쪽에서 학교 잔디 깎는데 당신 얼마 받고 싶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유도 모르고. 근데 미국 사회는 내가 먼저 제시를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처럼 사용자가 얼마를 주겠으니까 네 할래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얼마를 받고 이런 일을 할 텐데 시킬 거냐 말 거냐. 조건을 우리 그 할 사람이 먼저 제시를 하는 게 저 미국의 그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주는 대로 받겠다 이래서 워낙 급하니까는 이제 뭐 그런 것도 모르고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 한 시간에 뭐 1달러 50센트 그래가지고 잔디 깎는 것도 4시간 이상은 또 안 시킨다네. 이래가지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가서 이제 한 시간에 1달러 50센트 받고 싶다. 그리고 잔디를 잘 깎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럼 이제 기계를 가지고 깎으려고 그러니까 쫓아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느냐고. 잔디 깎으라고 그래서 내가 잔디 깎는데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한다는 소리가 잔디밭 구석구석을 먼저 다 다니면서 돌멩이, 애들이 버린 깡통, 유리병 뭐 이런 거 먼저 다 수거를 하고 잔디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깎는다 그러니까 그냥 갖다 대고 가다가 돌멩이 치면은 기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졌는데 도저히 그 등록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보고 여름방학 동안에 이제 그쪽은 3학기 제도니까 여름방학 동안에 애틀란타로 이제 돈을 벌러 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애틀란타는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가 됐던 곳인데 지금도 미국의 군수 공장들이 그 지역 쪽에 남부 지역. 그럼 거기를 가서 이제 폭탄을 만드는 폭탄 껍질을 만드는 그런 회사에 이제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주로 이제 흑인들이 거기 와서 많이 하는데 한 달 동안 하고 나면은 흑인들은 간대요. 가가지고 3개월 정도씩을 먹는데요. 그 한 달 벌은 돈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5일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도 1시간씩 하는 게 아니고 50분씩 딱 하고는 10분을 딱 쉬어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철물을 이제 부어 가지고 끌고 나와 가지고 이제 뭐 영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약이 그래가지고 다듬는 거예요. 그라인더 같은 거 가지고 다듬는데 그걸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방한복 같은 방탄복 같은 유리까지 다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얼마나 더운지 50분 이상을 또 할 수도 없대요. 그러고 나오면 온몸에 땀이 쫙 흐르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10분을 쉬는데 차를 갖다 놓은 차가 얼마나 달궈져 있느냐면은 본네트에다가 달걀을 딱 깨가지고 놓으면은 바로 완숙이 될 정도로 뜨거운 그런 곳인데 그 50분 일을 하고 나서 그걸 훌렁훌렁 벗고 아스팔트 위에 딱 내 팔을 다리하고 벌리고 누워있으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대요. 시원할 수가 없는데 그때도 머릿속에 남은 건 마지막 해인사에서 3000배 했던 것보다는 힘이 안 들더라. 그게 박성배 교수 얘기였어요. 박성배 교수가 이제 그쪽에서 학교를 나와가지고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박성배 씨는 이제 뉴욕 주립대학에 그걸 하게 됐는데 강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이 보조사상 연구잖아요. 그런데 85년도에 식년차가 돼가지고 교수를 이제 8년인가 하고 나면 1년인가 7년인가 하고 나면 1년인가를 씌워주는 그런 이제 그 기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왔어요. 왔을 때 해인사에서 모셔다가 한번 이제 이 얘기를 듣자 보조 스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때 자기가 출가하게 됐던 동기 3000배 했더니 그때 우리 스님네들은 보통 3000배 하는 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해인사에서는 뭐 어지간하면 1000배고 뭐 그러나면 3000배고 여름에 수련대 하고 나서 마지막 날도 3000배 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건 자기는 5대 보공 1000배하고 마지막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3000배를 했으니까 그럴 법도 해요. 이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폭탄 공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해도 그때 3000배 했던 것에 비하면 그거는 호로뺑뺑이었다. 수월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익숙해진 것하고 익숙해지지 않는 것하고 이 차이. 그리고 한 번 하고 난 다음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지엽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수행을 해 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되는 것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선방에서 똑같은 화두를 들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엽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기 싫다고 화두를 매일 바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 전에 타너 스님은 저희들이 이제 서장 배울 때인데 우리는 워낙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번에도 고백했듯이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그 양반은 한번 딱 보면 외우니까 그래 못 외우면 맨날 맹꽁이 그러고 강의를 안 해줘요. 3일이고 4일이고 외워가지고 가서 바쳐야 그 다음 강의가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당신은 한 장 하는 거 그렇게 힘이 안 드는데 우리는 한 장 그놈을 배워가지고 외우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그 양반들은 한문을 해가지고 익숙해가지고 뭐 글자 몇 자 또는 뭐 강의할 때도 보면은 맨날 뭐 장자, 도덕경, 뭐 논어 이끌어다가 이 칠판도 안 보고 그냥 쓰시거든요. 글자 한자 때문에 그 근원을 밝히느라고 칠판을 보통 한 두세 번 양쪽으로 딱 갈라가지고요. 두세 번을 써요. 그런데다가 또 그 양반은 반초서로 쓰니까 그 양반 강의를 한 몇 달쯤 받아야지
그 양반 글자를 이해를 해요. 안 그러면은 그리다 보면은 지압벌 해가지고 미쳐다 베껴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워낙 수두룩. 그래가지고는 맨날 울고 맹꽁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그 양반의 주장이 그거예요. 반복은 힘이다. 반복은 힘이다. 그럼 반복하지 않고 어떻게 외워져요? 외워야 힘이 되는 거잖아요. 외워야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노장님이 반복은 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든 오늘날도 우리들도 이제 그와 같이 반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뭐 몇 시간 만에 조료 다 하려고 그러니까 힘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서로 그렇게 문자만을 의지해서 문자에 의해서 아는 걸 가지고 전하는 것이 도다, 진리다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맹행년이 도로 자수하나 맹행년 이 석자는 그냥 보통 이 행자가 클행 그러는데 좀 그 맹행년이라는 말은 확실한 그런 선명한 그런 그 우리의 그 뜻이 아니고 그저 막막한 그런 의미의 명자는 이제 어두울 명자니까요. 아득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더 멍청한 것에 가까운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한갓 앉아서 졸기만을 해서 혹은 관행에 공부를 한다고 하는 그 몸과 마음을 관찰을 하는 수행에 마음을 잃어버리고 창란을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름지기 여실한 응교를 의지해서 결택해서 오수 깨달음을 닦는 그 본말을 결택 가려서 선택을 해서 비추어서 자기 자심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때때로 그 비추어 봄에 그릇되이 공용을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잘못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조료를 하게 됐다고 하는 그 지침이다. 법집 별행록을 그 이제 서술하게 된 당신 나름대로의 그 서론 그것을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